할렐루야. 예, 저는 지맨을 섬기는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저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이 모든 사역이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기까지 함께 청취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저희 라디오 방송 인터넷 이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댓글도 남기시고 또 좋은 정보도 올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의 금병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셈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셈, 또 축복의 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의 셈은 인생이 출발하는 그 첫 태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셈은 영유아기, 세 번째 축복의 셈은 유소년기, 네 번째 축복의 셈은 청년기, 다섯 번째 축복의 셈은 장년기, 여섯 번째 축복의 셈은 중년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축복의 셈은 노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기회들을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가정과 결혼의 중요성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청년기 후속편으로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왜 결혼들이 늦어지는지 그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청년기에 이제 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부모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 선교사님들 또는 이제 많은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은퇴하실 때가 되고, 은퇴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들, 딸들을 두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 제목이 아주 클 텐데요. 오늘 왜 결혼이 늦어지는지,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도와서 좀 더 잘 준비된 그런 결혼,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녀들이 청년기라고 하면 에릭 에릭슨이 8단계로 분류해서 청년기의 가장 핵심 과제가 이성과의 친밀감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과 친밀감을 갖고 데이트하고 결혼을 그렇게 결정하는 시기인데, 요즘 점점 만혼이 많아지고 또 뭐 골드미스 이런 말도 생기고 또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들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위배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솔로로 재밌게 또는 멋있게 근사하게 지낸다 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성경에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결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네, 많은 경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 또는 결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처럼 산다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찔리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시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엄마 아빠처럼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 이런 이제 소원이 생길 텐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들 돌보는 일에 너무 열심히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특별히 부부 관계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부부의 관계는 제쳐놓고 때로는 이제 참 이게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부부의 힘든 관계를 품고서 계속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자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뭐 때문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부모님들은 함께 조화롭게 살지 못하실까? 또는 두 분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또 저들에게는 이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미약한 경우를 보게 되죠. 네, 부부가 행복한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제 생각에는 거룩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데 가셔서는 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인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중잣대를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혼돈을 갖곤 하죠. 이런 부모님들의 나쁜 영향력, 곧 의사소통 방법이 틀린 것이나 또는 틀리거나 또 의사소통 방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나 인간관계를 그냥 단절하는 것이나 또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친밀감 형성을 잘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밝고 아름다운 그림을 갖기보다는 결혼에 대해서 아픔이나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예비 결혼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결혼할 상대가 있건 없건, 곧 데이트하는 짝이 있건 없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대한,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또 자녀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수차례 진행해 왔어요. 굉장히 100여 차례 뭐 한국에서까지 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 끝에 저희가 항상 평가서를 받거든요. 그 평가서의 내용에 참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적혀 있어요. 가장 이 세미나에서 도움이 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청년들이 대답하는 가장 많은 것이요. 두 사람이 이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걸, 특별히 부부가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셨습니까? 라고 묻곤 하고는, 또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얘기를 끝까지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조화롭게 사역하거나 함께 일하는 것들을 꿈으로, 그림으로 갖고 싶어요 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랬을 때 우리들 참 가슴 아팠던 것은 정말 목사님 또는 장로님 가정에서 자랐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거룩하고 행복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그림이 없구나. 결혼에 대한 그림이 없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런 결혼에 대한 모범되는 또는 그림 정말 가져야 할 분명한 비전 내지는 픽처를 제시하고 싶은 것이 저의 열망이기도 하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인 어떤 자아 정체감이 좀 부족하거나 특별히 자신감이 없을 때 이제 이성과 사귀는 법을 잘 못 배웠다거나 또는 기본적인 어떤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친구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힘들 때 특별히 이제 이성과 만나거나 이성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데이트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이제 결혼은 까마득한 그런 먼 이야기가 되고 말죠. 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성이 떠나갈까봐 그런 두려움, 또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점차적으로 커플이 데이트하는 관계에서는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착적인 그런 사랑으로 또는 애착 정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곤 해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 달라붙기 때문에 너무 밀착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서는 자기 혼자의 인생의 짐도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이 너무 가깝게 그렇게 연결됐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보곤 하고요. 또 다른 것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람을 거절해 버려야지 하기 때문에요. 만남이 2번 내지 3번 정도 이런 정도로 끝나고 지속적인 그런 만남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것은 갈등 해결에 대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대화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원인이 되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거나 또는 너무 심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자기 자신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제 완벽한 상대방을 찾아서 만나야 이제 결혼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너무 높은 기준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결혼은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자매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으면 우리 자매들이 이제 기도하던 것들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그 A4 용지에 빡빡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목들을 얘기하는데 아직 30이 안 된 자매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목들을 쭉 보면 와, 이 정도의 조건 또는 준비된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40대 중반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너무 높은 기준을 갖게 되어서 보통 웬만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건강한 그런 결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완벽하면 완벽한 만큼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너무 완벽한 그런 짝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오히려 함께 교제하거나 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번 한 예가 있었어요. 굉장히 커다란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제 이 예비결혼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몇 주에 걸쳐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배우자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저에게 왔어요. 사모님, 저는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조목조목 써가지고 기도를 다 했어요. 정말 이런 신랑감이 나타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런 조건을 가진 남성이 제 앞에 나타났고요.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저는요, 굉장히 반갑고 기뻤지만 준비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남자분이 내미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제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결혼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데이트와 결혼, 이 모든 것들이 1년에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의 선택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성숙의 과정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주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훌륭한 배우자감을 찾는 것보다는요, 먼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때 나의 진정한 가치를 상대방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나의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만남들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이 청년들이 과연 어떤 남편의 모델 또는 어떤 남성상을 가지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여성상을 가져야 할지, 또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나이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또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코치로서, 인생 코치로서의 역할이 적절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나 탁월한 어떤 음악가 또는 미술가 곁에는 반드시 훌륭한 코치나 감독 등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재라도 좋은 지도자를 적절히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죠. 특별히 종합예술과 같은 우리 인생의 경주장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존재,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잘 파악하고 또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고 또 단점들을 보충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정해보면, 첫 번째, 자녀들의 취미생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의 그 취미생활을 함께 어울려주거나 또는 그들의 취미생활이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보배를, 우리 마음에 심령의 보배를 갖고 있는 그 보배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시켜주고, 그리고 성장시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역할 말씀이겠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성격에 맞춰서 이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또는 직업 등을 이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결혼도 늦어지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학 생활까지 마쳤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어떤 필생의 소명 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달란트나 사명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아빠 엄마가 볼 때 너의 진로는 이런 쪽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조언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들, 예, 또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들, 직업군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고, 또 MBTI 검사 같은 것을 해보면 그 아이 그 성격에 맞는 직업군이 이렇게 소개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꿈과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꿈이 꿈으로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현실에 이것을 잘 접목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응원단장처럼 자녀들이 그 필드에서 뛸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필요한 때는 훈련해서 그런 디스플린 할 수 있는 그런 도전도 필요하기도 하죠. 또 끝으로 인생 자체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인격의 한 인격으로서 책임과 함께 자유를 충분히 주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이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만 18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허락하고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또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딸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최대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에서는 종종 이런 부부들을 봅니다. 부부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녀와 엄마가 너무 밀착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장남,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엄마가 어디론가부터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아빠와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엄마는 이 아이와 사랑을 주고받고 정말 꽃을 가꾸듯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혼신을 다해서 엄마가 이 자녀를 서포트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녀가 이제 18세 정도가 되면 점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떠나가고 결국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자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덜 준비되셔서 아쉬워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며느리감들이 눈에 안 차시고, 또 결혼을 했어도 며느리가 흡족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특별히 여성들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과 관심을 배우자인 남편에게 잘 튜닝을 하고 맞추고, 그래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잠깐 오신 손님이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손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가 책임감을 갖고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력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이제 또한 이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딸들에게는 어떤 이제 그 역할을 또 기대하고, 또 엄마로서의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을지 보시면, 역시 이제 어머니의 모습 또는 아내로서의 모습이 하나의 모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 아내들과 연관해서 보면 좀 남편들은 아내들에 대한 열등의식도 있고, 또 매사에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남자들은 뭐가 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가 되라고 하셨죠? 네, servant leadership, 요즘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남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성에게는 딱 한 단어로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네. helper.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그래서 이 잘 도와주는 것도 정말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 보배로운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이 갈고 닦아져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것이 이제 여성,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인데, 그런 어머니로서 특별히 이제 이런 아내는 정말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는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 불평을 자식들 앞에서 쏟아놓고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다 엄마의 신복이 되고 아버지는 겉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아버지로부터 다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지만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많곤 하죠. 아내의 역할은 정말 남편을 세워서 그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델을 엄마가 보여줄 때, 남자아이들은, 남자 청년들은 여성은 안전하고 여성은 도움이 되고 여성은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정말 잘 남편을 또는 내가 맞을 그런 신랑감을 잘 도와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는 꿈도 키우게 되죠. 네. 우리 아내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의 이제 그 모델로서 참 여성의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아들이나 딸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자녀들과 엄마가 한 편이 되고 아빠는 딸을 이렇게 마치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가정은 화목스러울 수가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은 건강한 가정의 그림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델, 엄마로서의 역할과 함께 부부관계 속에서의 그 배우자로서 아빠를 잘 돕고 섬겨주는 그런 모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가 사라져가고 또 가장의 어떤 위치나 가장의 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의 가장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 남편들을 돌아오게 하고 아빠들의 위치를 찾아주는 그런 이제 운동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낮은 자존감이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먼저 자존감을 키우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그 좋은, 특별히 엄마 아빠가 좋은 롤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결혼이 늦어진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남성 여성의 그런 차이점을 잘 모를 때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옛날에 나왔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정말 다른 그런 혹성에서 남자와 여자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고 맞추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가운데 이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잠깐 나누기로 하죠.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런 역기능의 모습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틀리거나 잘못되었을 때 이런 역기능 가정, 펑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정을 역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역기능 가정의 모습이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자라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성인 아이, adult child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인 아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이는 많은데 하는 행동이나 속 사람이 아주 어린, 그러니까 나이는 40인데 뭐 5살, 7살, 9살의 행동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든지, 또는 나이는 아주 많은데 나이는 아주 적은데 애어른
어른의 감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 이런 부류도 또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인 아이가 이제 가정 안에서 그런 성인 아이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성인 아이가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또 다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또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정말 어려서 채워지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체들의 도움과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겠죠. 네. 이제 원가정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다 얻지 못했던 그런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또는 자신감 또는 가치감 같은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청년부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청년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차서 저들이 짝을 만나고 또 떠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마치 내 아들을 또는 내 딸을 며느리나 또는 사위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오히려 다시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을 주님 안에서 맡겨드릴 때 오히려 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함께 얻어서 우리가 더 큰 가족으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끈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끈을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떠나보낼 때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가 저들을 돌보는 이상으로 잘 돌봐주시고 또 저들에게 꼭 맞는 짝들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결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을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